초등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벌써 4차 초등부 제자 훈련과 부모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밤에 줌으로도 만나고 또 토요반, 금요반, 아, 수요반도 있고 말반도 쉬지 않고 제자반과 부모학교의 열정을 다 보여주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지 못한 세기를 저희가 가고 있어요. 줌을 통하여서 자꾸 좀 끊어져서 신경은 좀 쓰였지만 우리 여러 친구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부모학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음, 4차 제자훈련과 부모학교 영상으로 우리가 먼저 훑어보기로 원해요. 아, 기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쭉 이렇게 복습을 했었잖아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또 이제 3번이나 복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난주 거만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보고 4타에 해당하는 교리와 세계관으로 들어갈까 해요. 여러분 준비됐죠? 오늘 전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친구가 예루살렘 제자반은 아닌데 안녕 제자반인데 영상하고 추천서만 보고 소그룹은 이미 마감이 돼서 못 들어왔는데 자기가 요점 정리해서 전사한테 준 거 보고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은혜스럽게 또 하나도 빼지 않고 자기의 감상까지 적어서 가기 전에 전사한테 주는 거 보고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지만 무럭무럭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먹고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조사님 나이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어디선가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준비됐죠? 자, 조사님 또 화면 공유합니다. 그러면 조사님 얼굴 사라진 하지 말고 어디 있죠?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자, 화면에 집중하면서 우리 가기로 해요. 자, 여러분 보이나요? 화면을 좀 더 켜볼게요. 됐나요? 네. 전사님 얼굴하고 지금 나오는 그림하고 화면하고 달라요. 어떤 친구가 그러던데 이건 옛날에 찍어놓은 거 오늘 한 것을 전사님이 이게 찍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요. 자, 오늘 배울 4차 제자훈련과 부모학교. 물론 부모학교는 내용이 달라요. 전사님과 둘이 전사님과 부모님들하고만 하지만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배우지? 우리 자녀가 뭘 배우지?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듣는답니다. 자, 아무튼 제자훈련 오늘 주제는 첫 번째가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계관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해요. 자, 딱 두 가지, 한 세 것 정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죠? 세계관이 뭐죠? 눈의 안경이 아닌 생각의 안경인데 이를 세계관이라 한다고 했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열매가 맺힌가가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쓰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보듯이 나의 생각은 전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전 삶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로 인문답을 배우는데 그게 뭐지? 했는데 세계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억나나요, 여러분? 윤회설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했던 범신도 있었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본다는 사람을 보는 눈, 진화론도 있었고 돈이 최고야 했던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라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작은 제자들은 어떠한 안경을 쓴다? 성경의 안경을 쓰는데 성경이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끌어다 냈던 게 뭐다? 교리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기초적인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 쉽게 말하자면 뼈대를 요약 정리한 핵심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1학기 때 배웠던 것을 그동안 정리했었어요. 지난주 3차에서 교리 기억났나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었어요. 요리문답 29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요? 기억나는 친구들? 누구의 도움으로? 맞아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과 종교 행동과 행위와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고 싶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였다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낙심될 때 이미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다. 이게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도대체 그 적용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을 선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안적인 대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면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약속된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하셨다? 의롭다라고 칭하셨던 게 12장이에요. 그런데 선한 행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7장에 선한 행실, 그것의 기본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핵심적인 할례가 나와요. 할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은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12장에 나왔고, 그것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17장에 가서야, 12장 후에 한참 뒤잖아요.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한 후에서야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여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여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네가 할례를 행하면 구원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착한 행실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은 선한 행위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성경에 뭔가 조금 뼈대, 성경의 기본 원리, 교리를 잘못 정리한 거죠.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감사와 찬양에 나타나는 결과이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었어요? 세계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나요? 라는 주제였어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뵈러 가는 천국 아닌가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싸움이나 시기 질투도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반절만 하는 거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 때 세례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비,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곳이다. 맞지? 독도가 우리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이 독도에도 미쳐지고 우리나라의 법이 독도를 통하여서, 법을 통해서 독도를 다스려 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국회의사당, 방송국, 영화관, 심지어는 야구장, 시장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하나님의 뜻,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래서 주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 시작되어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너희 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너희 안은 또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해석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누군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화목해지는 거.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싸워서 소원해지고 그 공동체 우리는 뭐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한다든가 한 개인과 개인이 관계가 끄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동참할 때에 우리 관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의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은 씨앗,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뭐였죠, 여러분?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죠. 겨자씨를 땅에 뿌렸을 때 무럭무럭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 신동했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도움이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보다도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혀가신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오늘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네 번째 교리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삶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밑에 거룩할 성자, 요즘 한 대씩 많이 보고 있지. 벌써 상급, 2급 보는 사람도 있던데, 거룩할 성자하고 화가 무슨 화자? 벨화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그림 보면 학교 이렇게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서로 화목하는 삶. 이게 새로운 삶이겠죠? 거룩한 삶이 것이고, 또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아서 1등부하고 맨날 얘가 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 너 잘했어 라고 칭찬보다 맨날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삶, 자녀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너 너무 잘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뿅뿅을 너무 많이 하던 친구가 뿅뿅 시간을 딱 줄이는 거. 몇 주 전부터 전사님하고 약속한 친구가 있어요. 학교도 가지 않으니까 뿅뿅하는 시간이 3시간까지 늘었어요. 고백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루에 30분씩만 줄여가자. 그래서 점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또 맨날 싸우고 욕하고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그런 삶이 갑자기 자,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어. 시기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너는 아름다운 태선 땅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삶. 어떤 친구가 못했다고 무시하거나 또 너는 그것밖에 실력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자기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힘내. 포기는 금지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삶. 뭔가 잘한 친구들 보고 넌 특별이야. 넌 소중해. 연약한 친구들을 보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다른 사람들 보고 비교하지 마. 너는 이러이러한 멋진 점이 있어. 말해줄 수 있는 삶. 이게 새로운 삶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작은 일에도 뭐 화가 나. 그래서 이렇게 컬크처럼 변해요. 이런 친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을 이루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화평을 이루고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의 말씀 속에 화평을 이뤄가는 삶.
이게 뭐죠?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삶.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삶. 이게 새로운 삶이겠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이 많아요. 이웃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된 친구들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다친 친구도 있고요. 그죠?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의 삶, 새로운 삶이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 삶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리의 35문이 질문 다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가 뭐라고요? 성화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성경에서 5년 동안에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화는 무엇인가를 찾아냈더니 이렇게 답이 찾아졌어요. 한 목소리로. 준비됐죠? 시작.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라고 했어요. 전사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거요? 그것이 바로 전인격체가 회복되는 삶이에요. 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걸 말해요. 지가 뭐냐? 알지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무럭무럭 자라고 나를 아는 지식도 사람을 아는 지식도 그리고 정은 감정할 때 정이에요. 느끼는 것이 나의 욕심꾸러기의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정의, 의는 의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답니다. 그 의지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모든 의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 세상이 죄에 대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의지가 무럭무럭 강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관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관이다? 맞아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계관인데 성경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틀이 그러한 안경이 점점점 아는 것, 느끼는 것, 또 나의 의지가 곧 지정의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뭐다? 성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랍니다. 금방 봤던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의지가 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더 이상 왕따시키지 않고 욕하거나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좀 더 모든 면에서 좋은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키워가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옛날 나의 모습에서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레위기 11장 45절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전체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라 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언약 백성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생각과 좋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어서 자꾸 나를 착하게 못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대요. 내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엄마에게 좀 더 순종하고 사춘기 언니 오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그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너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줄 수 있는지 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겠지 마치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란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한 우리의 소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교리문답 36번에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 성화의 삶 하기 전에는 칭의와 양자가 같이 따라다녀요. 칭의가 뭐예요? 한자라서 좀 어렵죠? 칭할 칭자, 의로울 자.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칭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랍니다, 친구들.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재판장이 죄인인데 죄인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땅땅땅 하면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칭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법정에서 나가도 돼. 자유인이야.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의롭다 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감사와 감동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선한 행동, 양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삶을 말했어요. 이것은 마치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모습을 봤는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이 너무 더러워서 고개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쌍하지 않느냐?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선사에게 말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 깨지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줬던 것을 환상으로 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입은 옷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로 물든 옷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예수님의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랍니다. 양자가 뭐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들을 못 낳았을 때에 삼촌을 데려다가 양자 삼기도 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내 아들 호적에 딱 적어놓으면 내 아들이 되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양자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아들인데 우리를 당신의 양자, 양녀로 삼으셨다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옷, 흰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칭의할 때 의자가 오류를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한자의 오류를 있다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밑에 자가 나자잖아요. 위에가 뭐죠 이렇게? 양의 뿔 있고 왕왕 있고 이게 뭐죠? 양양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새로운 옷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한자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의자는 나 자신 위에 누가 계시는 거? 예수님이 계시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조금 헷갈릴까 봐 왼쪽에 조금 멋진 부부가 있죠? 시내라는 이름이 확실한가 모르겠네. 탤런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른쪽에 예쁜 애연이와 애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이라는 것은 자기 딸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입양해서 자기 양자 양녀로 삼았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 자기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녀로 삼은 증거예요. 두 부부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칭의 양자, 금방 배웠던 성화는 성경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칭의와 양자됨, 성화와 함께 나오거나 여기에 나오는 유익은 동일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고요. 세 번째, 양심의 평화를 이루게 해요.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전사님도 그래요. 예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연처럼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저희 모습도 봐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마음의 평화가 생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양녀가 되었고 이미 거룩의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게 느껴져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 무럭무럭 자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리고 좀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또 굳게 인내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레위기서에 주제가 있었죠. 그때 우리 레위기서 배울 때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주 만날수록 그런데 내 삶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겠죠? 맞아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퀴즈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린 열기 약속하고 있죠?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어떤 선생님이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피티때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말 듣고 전사님 배가 올랐어요. 밥을 먹었으면 조금 꼬르륵거리지만 그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친구들 처음에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됐는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모함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전사님도 행복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싫은 게 있어요.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라는 첫 번째 세계관에서 공부는 왜 하죠? 우리에게 최고의 이슈예요.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성경 공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전 선생님도 가져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교육부까지 들어가면서 좋은 취업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죠.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나요? 그 말도 맞죠. 어떤 친구는 안 그래요.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또 사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기도 또 좋은 걸 살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좋은 조비를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자반이잖아요. 제자반 친구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의 세계관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걸 찾아낼 수 있다겠죠? 자, 가봅시다. 공부를 왜 하죠? 정답은 하영공이에요. 하영공이 뭔데요?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학기 봄학기에 교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어졌었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영공이에요. 하나님은 공부를 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과 이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돌봐야 될 청지기, 관리자인데 세상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영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퀴트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신앙교육 속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도 봉사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에 반점을 맞고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제자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영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 배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알겠어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는 알겠는데 아까 질문한 거요. 학교 공부는 왜 해요?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 역사 왜 공부하는데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학교 공부예요. 예를 들자면 국어를 왜 배우죠? 좀 더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서만 아니라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과 언어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가장 큰 열매는 말의 열매예요. 좋은 말, 바른 말 배워야겠죠? 하나님은 편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랍니다. 국어를 더 잘 배우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었죠? 옛날에 우리 바벨탑 설교 시간에 배웠죠? 언어예요. 수학은, 과학은 왜 배우는데요?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또 알 수 있답니다. 조금 이따가 케플러 얘기를 할 거예요. 유명한 수학자나 과학자 중에 하영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질서와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도 해요. 사회와 도덕은 왜 배우나요? 공동체 삶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가는 삶에 어떤 것이 규범이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법과 맞는지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서 하나님 뜻과 흐트러진 것은 우리가 또 바꿔나가야겠죠? 역사는요,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을 알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왜 하는지 알겠죠? 하영공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작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제자반, 예루살렘 제자반, 안디옥 제자반 되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 하영공으로 공부했던 사람.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로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별들을 공부하면서 자기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엇인가를 만나기 때문에 나는 천문학 목사이고 별들은 제가 지켜야 될 성부예요 라고 말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한 영상을 전사님이 쏴줄게요. 끝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법칙과 우주 질서를 알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장기려 박사님 짧은 영상 보냈죠? 오늘 또 다른 영상을 보낼게요. 장기려 박사님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나는 경성의전, 지금의 평양에 있는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의사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슈바이처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게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사랑의 기적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왜 공부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마지막,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땅콩 박사,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서 들어봤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좋고 자기의 고백이에요. 조지 워싱턴 박사님이 그 하나님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콩을 보니까 너무 영양소도 풍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건강으로 지켜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까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덕분에 땅콩으로 빵과 버터를 포함 몇백 5가지의 식품을 만들었고요. 풀이라든가 샴푸 등 200개가 넘는 실생활 용품을 만들었어요. 곧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을 돌보고 친환경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랍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영공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공부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친구들 하영공함으로써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오시면서 완성된다고 그랬죠. 공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 힘들면서 공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왕이 할 거면 하나님 저도 케플러처럼 저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조지 워싱턴 박사님처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인내력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보세요. 조사님이 워싱턴 땅콩 박사 이야기, 장기려 박사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벌써 4차가 끝났어요. 4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아직도 이 영상 찍는데 좀 익숙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항상 끝나고 나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달음으로 주실 줄 믿어요. 수요반, 또 목요반, 금요반, 토요반, 주일반 선생님들과 줌으로 만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랑 약속한 미션 그리고 읽어와야 될 책들이 있죠. 꼭 읽어오시고 그 시간이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선생님들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부모님 만나는 거 행복해요. 이 행복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마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일주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겠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친구 여러분 안녕.